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소선지서 강의 중에 이제 호세아서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개론을 저희가 소선지서 전체 개론을 드렸고, 오늘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호세아로 말미암은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니 그녀가 수태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예스레엘이라 하라. 잠시 뒤에 내가 예스레엘의 피에 대한 원수를 예후의 집에 갚고 이스라엘의 집의 왕국을 그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예스레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소선지서 이제 호세아서 말씀은 북왕국 마지막에 대언자로서 활동했던 그 호세아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가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사역하던 때는 북왕국 했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에게 이제 멸망당한 것으로 우리 이제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이제 기록자는 이름 그대로 대언자 호세아가 주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선포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이제 거기 앞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주전 약 720년경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호세아서의 주 말씀 대상은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남북으로 이제 갈라져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도 이때 당시에는 솔로몬의 이제 통치 사후에 그 솔로몬의 이제 그 타락으로 인해서 왕국이 이제 둘로 갈라지면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에는 이제 유다라고 불리는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이게 분할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언자로 활동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 말씀이 지금 호세아서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주제는 이제 이스라엘의 배교와 회복에 관한 주의 말씀과 그 이스라엘의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제 끊임없는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이제 호세아서 전체 주제로 이제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 호세아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같은 이름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호세아가 뭐하고 이름이 같은 줄 아세요? 하나는 여호수아, 또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는 그 이름이 이제 같은 이름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기를 원하고,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 1장 1절로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먼저 좀 이제 특이하게 이 호세아서를 이제 봐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독특한 단어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어로는 backsliding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타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서 14장 호세아서 14장 4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그들의 타락이라 해서 타락을 영어로는 their backsliding에서 backsliding, 이게 이제 우리 예전에 우리 레드먼 선교사님이 설교 때 많이 쓰던 단어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 이제 이 호세아에서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신기하게도 구약에서는 예레미야와 호세아와 잠언 이 세 군데밖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른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또한 신약에서는
디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 타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타락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의 이 세 군데, 신약의 한 군데 나온다는 것. 특별히 이제 이 호세아에서의 전체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타락이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이제 의미심장한 그런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 호세아는 이제 대언자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단지 이제 말로만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대언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름하여 실물 설교를 했었던 그런 대언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 중에 이렇게 실물 선교로 부름받은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사야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있었고 에스겔, 호세아 등이 모두 실물 선교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호세아서에 기록된 대상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르게 부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는 사마리아,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에브라임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용해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같은 것을 이제 지칭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북왕국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북왕국에는 초대왕 여로보암 때로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무려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선한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성경에 의하면 단 한 명도 선한던 왕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왕국은 처음 시작 때부터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로 우상숭배를 하고, 특별히 대표적으로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왕 때는 바알을 국교로 섬겨서 그 우상숭배가 절정에 달했을 정도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다 우상숭배로 넘쳐났던 그런 이제 왕국이었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보다 더 먼저 아시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가장 큰 특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며 그 무엇보다도 끊을 수 없다는 그런 것에 관한 진리의 지식을 제공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계신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이 주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 화복과 존망을 결정해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이제 신자들이, 또 우리 믿는 분들이 성경을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만 쌓게 되는 것이고 별로 유익이 없고 또 교만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주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매진하도록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호세아서 전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 4장 1절 말씀이 어찌 보면 굉장히 오늘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던져주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없는 것 세 가지를 여기서 지금 언급해주고 계시는데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긍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긍휼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이것이 세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지금 경고하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진리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긍휼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인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 주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였음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제 교회 건물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다 갖춰 있다 할지라도 정작 있어야 할 것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가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아 교회.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라오디아 교회는 재산적으로만 봤을 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대형 교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약을 볼지나 봐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과거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과 또 현대 교회들의 하나의 어떤 공통적인 그런 문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와 긍휼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여러분? 지식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또 무엇을 잊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잊었고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들을 내가 잊겠다, 잊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분명한 진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했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요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 적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동일하게 내 주를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지런히 공부하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봤던 호세아서 결론이고요. 우리 1장 1절부터 그럼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네, 지금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 어느 시대와 어느 시대에 이제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부분의 왕입니다. 하나는 어디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그러니까 이건 북쪽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남쪽 왕은 어디입니까? 유다 왕의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북왕국은 한 명인데 남왕국은 몇 명이죠? 총 4명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4명의 재위 기간이 총 79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BC 689년에서 BC 611년까지 매우 긴 시간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아니 호세아서 1장 1절에 유다왕 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들이 왕으로 있을 때 주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다는 것은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호세아가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할 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고 추측을 하는 이런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추측을 해서는 안 되고 기록된 주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려는 시도는 옳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로 말미암은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호세아로 말미암은 주의 말씀이라는 말은 성경이 대언자들의 사적인 말이나 어떤 통찰력이나 어떤 뛰어난 해안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역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대언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지금 명령하셨습니까?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행음이 뭡니까? 행음이 간음, 뭐 이런 어떤 그 음행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대언자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것은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거나 환상이거나 상징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단에 자신의 아들을 헌물로 드리라고 했다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또 다윗이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을 리가 없다라든가,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대언자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했을 리가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주의 기록된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성경에 맞추는 것이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도 다 그렇게 믿고 계시죠? 자기 생각에 맞게 성경을 고치는 것은 오류의 영이라는 것도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호세아에게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이런 일을 시킨 것은 그들로 하여금 표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반절에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모든 부패와 타락과 음행과 오염의 원인이 마음이 주를 떠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이 없는 사람은 그 시간부터 급속도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육신 안에서 죽어서 혼이 이제 우리 몸에서 떠나게 될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해서 썩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고 주를 떠나게 될 때 사람들은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주목하시기 원합니다. 여기서 행음하다는 말은 우상숭배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땅에 우상숭배가 만연했는데 이것을 영적 음행, 간음 또는 호세아가 행음이다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니 그녀가 수태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자, 대언자 호세아는 주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대언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언자 요나를 제외하고 모든 대언자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언자 호세아는 바로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이 말은 무엇을 시사해 줄까요? 이 말씀은요, 이 여자가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으로 설정된 사람이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살았던 실존하는 인물이었음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단어가 뭡니까?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다. 그러므로 대언자 호세아가 그냥 비유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창녀 고멜과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멜은 호세의 아내가 돼서 세 자녀를 이제 낳았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의 이제 이제 음행의 행적들은 호세아서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고멜은 따라해 보시죠. 고멜은 주를 떠나 행음한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여인입니다. 네, 대언의 표적으로서 이 고멜과 함께 결혼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자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취하고 이 가출한 그녀를 찾아 데려오고 다시 아내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게 되었습니다. 대언자는 혀와 입으로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과 사역을 보여주는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대언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말로만 주님을 증언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예스레엘이라 하라. 잠시 뒤에 내가 예스레엘의 피에 대한 원수를 예후의 집에 갚고 이스라엘의 집의 왕국을 그치게 하리라. 자, 호세아가 고멜에게서 나온 첫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예스레엘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은 예스레엘이라고 하라는 이 말씀은요, 이 이름 속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어떤 예언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스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심으신다, 하나님에 의해 흩어진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스레엘은 예후라고 했던 왕이 그 배교했던 아주 그 우상숭배의 절정을 다뤘던 그 아합 왕의 모든 족속을 다 죽인 장소가 바로 예스레엘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후가 예스레엘에서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존귀한 자들과 가까운 친척과 제사장들을 죽였더라.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제가 본문을 잘못 썼네. 다시 한번 읽죠. 이와 같이 예후가 예스레엘에서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 중에 남아있던 모든 자를 죽이고 그에게 속한 자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의 위대한 자들과 가까운 친척과 제사장들을 죽였더라. 자, 여기서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스레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했던 이 장소를 호세아의 첫 아이의 이름으로 지어줬다는 것은 어떠한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후의 집을 예후 다음 4대까지 왕으로 앉히시고 예후가 흘린 피를 예후의 집에 갖고 이스라엘 왕국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대언자 호세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예스레엘이란 그 이름 속에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는 내가 예스레엘 피에 대한 원수를 예후의 집에 갖고 이스라엘의 집의 왕국을 그치게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신 심판의 말씀이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후의 지분, 예후의 왕조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이제 살해당함으로써 끝이 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집의 왕국은 아시라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 호세아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5절. 5절 말씀이 오늘 핵심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예스레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은 먼 훗날에 있을 일에 대한 대언의 말씀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 그날에 라고 이제 하면서 시작한 그 말씀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날에 라고 하는 말씀은 어느 날을 가리키고 있냐면 주의 날, 그리고 7년 대환란의 날을 가리킬 때 우리는 성경에서 그날에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대언을 읽을 때마다 in that day, 그날에란 말씀이 나오게 되면은 예언의 한 시점인 대환란을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눈을 크게 떠서 주목을 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만 됩니다. 바로 주님의 날에, 이 대환란의 날에, 그 날에 주님께서 예스레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뭘 뜻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먼저 활을 꺾는다는 말은 뭘 뜻하는 걸까요? 활을 꺾는다. 그 말씀은 우리 호세아서 2장 18절 말씀 보시죠. 호세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으며 또 그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준당시켜 그들이 안전히 눕게 하리라. 자, 활과 칼을 꺾는다. 활을 꺾는다. 무엇과 같은 의미입니까? 전쟁이 중단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활을 꺾는다라는 그 말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첫 번째는 힘이 꺾였다.
두 번째는 전쟁을 그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스라엘 골짜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고,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역사적으로만 중요한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예언적으로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어떠한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이 바로 먼 훗날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환란 때 야곱의 고난의 날들로서 이스라엘의 활이 꺾이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말씀이 여기서 지금 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것 때문에 그 행음에 대한 보복과 심판과 격려를 쏟아부으시는 때가 언제이기 때문입니까? 주의 날, 대환란,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는데, 대환란에서 이스라엘의 활이 꺾이고 예루살렘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대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의 현실 속에서 곧 닥칠 일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그날에 아마겟돈 전쟁 때 있게 될 그 이스라엘의 재앙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호세아에서에 담겨있는, 이 소선지에 담겨있는 말씀은 그냥 역사적인 말씀을 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시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 대환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그런 대언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왕 오시아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호세아로 말미암은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니 그녀가 수태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예스레엘이라 하라. 잠시 뒤에 내가 예스레엘의 피해에 대한 원수를 예후의 집에 갖고 이스라엘의 집의 왕국을 그치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예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말씀을 마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호세아서 말씀을 처음으로 이렇게 강해하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선지서 호세아서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저희들 말씀의 그런 귀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고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이 교훈을 저희들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과 모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을 배우고 공부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소선지에 담겨있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한 그런 대언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분별해서 때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잠깐 나눌 기도가 있으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